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6장 81절까지 두 장 말씀인데 5장 1절에서 중간에 좀 생략된 말씀들이 있고요. 25절까지만 우리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용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르우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게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다. 야네와 사밧이 바산에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역대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해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역대기서는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의 위치를 보면 구약의 맨 끝에 나옵니다. 이러한 배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걸어온 모든 역사를 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놀라운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누렸음에도 그들이 또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우상 숭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 후대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 역대기서 말씀을 1차적으로 읽었던 수신자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혹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세우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러니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 그 뿌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하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히 역대기상 1장에서 여러분 9장까지 너무나 지루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한 말씀이 사실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자신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 말씀은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까지의 시기를 다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5장은 가나안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과 그 기업의 축복과 심판을 서술하고 있죠. 먼저 5장의 족보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의 장자권에 대해서 다루는데,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잠자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럽힌 죄로 그 장자권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주는 두 몫을 상속받는 그 장자의 특권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그 특권을 가장 우세하고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주권자 다윗을 배출한 유다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넘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두 지파로 인정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은 야곱의 기도에서처럼 자손과 기업의 큰 축복을 받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지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확인할 때마다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게 무슨 주홍 글씨라고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조상 르우벤 할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다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사연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불순종이 결국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불순종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타협이나 그 불순종이 결국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불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용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5장 18절에서 22절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용사가 무려 44,760명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으로 받기 위해 싸웠던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 동맹군과 싸울 때에 대승을 거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고 이길 수 없는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승리는 강한 군대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길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또한 자신의 탁월함과 내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가 가져온 그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8절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되 곧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승리하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그 복된 기도의 자리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 은혜를 망각했다고 말씀하죠.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치명적인 죄,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뭐 하도록 창조가 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만족을 충만히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그 만족이 우리에게로 충만히 흘러들게 돼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그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내 능력에 집중하게 되고 일과 성취에 집중하고 우리는 소유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더 그 곳간을 채우기 위해 살지요. 왜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일구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마음에 늘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죠. 안정과 또 끊임없는 인정과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통제의 힘을 더 갖기 위해 권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과학과 기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이 만든 이 바벨탑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기술이 발전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마침내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는 그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죠.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돈을 대체합니다. 우리는 이 경제가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를 정해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되지.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금식이 될 만큼 우리는 여기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안정과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과 통제와 권력의 우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과학과 기술과 돈, 만몬의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이 죄성을, 이 죄의 성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킬 방법이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만약에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신 겁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ow to로 어떻게 죄를 이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복음을 여전히 잘 모르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how to가 아니고요, who가 필요합니다. who.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에서 찾고 대체했던 그 모든 죄와 그 결핍과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대고 그 복음 앞에 내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아는 모든 건 다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을 뿐이죠. 그 죄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서야 할,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내 자리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를 바꾸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우리 자신이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냐?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할 만큼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죄의 깊이를 여러분 다 못 헤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만큼요. 저는 이 팀 켈러의 고백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는 이거만큼 놀라운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나는 사랑받는다는 은혜와 감사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오고요, 끝없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받는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져오는 두 가지 능력입니다. 겸손함과 그러나 동시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가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걸 굳이 설명드리면, 어느 아빠의 딸아이가 폐암에 걸렸어요. 원인이 간접 흡연이었습니다. 저도 담배 엄청 많이 피웠습니다. 엄청 담배를 저도 많이 피웠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거의 평생 담배 피셨거든요. 예전엔 방 안에서 피셨잖아요. 재떨이 두시고. 그래서 저도 간접 흡연 정말 많이 했어요. 폐결핵도 걸리고. 여러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딸아이가 폐암에 걸린 딸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게 너무너무 끔찍하기 하도록 싫은 거죠. 이게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야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딸아이를 보면 막 이제 그냥 담배만 봐도 토가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끊고 마는 게 아니라 흡연 금연 운동가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 볼 때마다 내 딸아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폐병 걸렸다고 이래가면서 막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대체되어야만 됩니다. 누구로요? 그 우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야만 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너무 구슬치기가 좋아서 하루 종일 구슬치기가 나의 삶의 의미이고 내 존재 목적이고,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구슬치기를 안 해요. 친구들과 농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구슬치기 그만두려면 농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매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농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안 나타나는 겁니까? 연애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이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로 대체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난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 그것이 내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요구가 되지 않고요, 나의 거룩한 욕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가 되지 않고 욕구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려야 돼, 성경 읽어야 돼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주일이 없는 거야 이래가면서, 아니 뭔 말이야, 주일이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냐고, 몇 번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런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내세울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때부터 닮아가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죠. 왜 아직도 안 변해? 변하고 있다니까요.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성경을 막 읽고 싶은 욕구도 그때부터 여러분 편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 놓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요. 우상 숭배를 이기는 길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그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길 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 복된 복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부어져 그 사랑이 흘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내 옆에 두신 한 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우리를 통해 주님 오늘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대선이 끝났습니다. 당선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 분열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로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야당에서 여당이 되온 그 위치가 바뀌었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그 위정자들이 그 권력을 자신들의 힘으로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백성을 위해 겸손히 낮아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